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구속사 10번째 히브리 노예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 이야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원문을 나름대로 많이 축약을 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러한 효과와 또 그것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이렇게 느껴가면서 자기의 성경에 대한 구속사, 인류에 대한 구속사를 정리하는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의 끝부분에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애굽으로 그 거처를 옮깁니다. 그 거처를 옮긴 데가 여기 람셋 비돔이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바로 그 옆에가 지금 이스라엘이 붙어 있죠. 그런데 이 애굽에 이른 70인의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강대하여서 그 땅에 아주 가득하게 이게 번창했어요. 그때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애굽의 비돔성과 람셋성을 건축하게 하는데 이것을 피라미드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를 약 기원전 1200년경으로 보는데 이때는 주징해에서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창하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일러 히브리 여인이 출산하거든 남자아이는 무조건 다 죽이라고 명령했으나 그 히브리 여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산파들이 그 아이들을 죽지 않게 하니까 이번에는 바로가 군인들을 시켜서 집을 다 뒤져 가지고 남자아이가 있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엄명을 내리죠. 이때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석 달을 숨기다가 더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띄어 나일 강물에 띄웁니다. 그 아이를 애굽 왕 바로의 딸이 그 상자와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물에서 꺼집어내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짓고 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궁으로 데려가서 그 아이를 젖먹을 유모를 찾는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친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아이의 자기 아들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를 키우고 아이가 젖이 떨어지면서 그 엄마와 아들 모세는 자연적으로 떨어졌겠죠. 이후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장성한 후에 한 애굽 군졸이 히브리 사람들을 매질하는 걸 보고 자기 형제를 치는 것에 분개하여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파묻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교육의 효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 엄마가 그 모세가 젖을 먹을 때 2~3살까지 되었겠죠. 우리 나이로. 그때 모세가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너는 히브리 족속이고 너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을 아마 수없이 되뇌이게 해서 모세에게 그 여호와 히브리 민족과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런 것들을 이미 채워져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저놈이 내 동족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분이 끌어오른 것입니다. 그 다음날 이번엔 히브리 종들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려고 하다가 한 종이 너는 어제도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하는 소리에 모세에게 그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그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가서 거기에 양을 치고 사는 한 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거기 한 부족장에 그 가정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목부로 일을 하면서, 목동으로 일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드로 장인의 그 딸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죠. 그런 중에도 애굽 땅에서는 히브리 그 노예들이 그 애굽 그 군졸들의 그 엄청난 그 박해와 핍박과 그런 고역으로 인하여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권념하셨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으로 묵상해 왔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성경과 신앙생활을 하며 미처 내가 정리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정리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에서 노아가 그의 아들 함을 저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는 나의 의문도 이런 하나님이 꾸준히 발전시켜가는 섭리의 수레에 올라타게 되면서 그 답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짓지 않고는 그저 사람들의 선한 양심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열심 외에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뭇잎 하나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의 삶의 의미에 충만한 감사와 만족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1, 2장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권념이라는 단어로 그런 말로 보고 있습니다. 섭리가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로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의 행하심이라고 하면은, 권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중심,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권념이란 말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여 물을 말려주셨다는 것과, 또 이곳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는 단 두 곳에만 나오는데, 그만큼 이 권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어쩌면 섭리를 이끌어가는 맨 앞에서 그런 방향과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권념이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부모가 어린 아이를 돌보듯이 눈길을 떼지 않고 보살펴 생각하는 부모의 그러한 관심, 부모의 마음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돌보다, 아이를 돌보다, 가정을 돌보다, 돌아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정말 아름답고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을 갖다주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념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은 그 자녀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으로 이 세상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믿고 안전하게 항해하는 배처럼 풍파를 거슬려 안전의 폭으로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권념하시어 그의 뜻을 이루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그 방식을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말을 우리가 받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것들을 나의 것으로 정리하는데 그것을 직선이나 동심원 같이 생각한다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나중이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 미숙에서 완숙으로 낮음에서 높음으로 이렇게 직선적으로 점점 확대되어 세상이 발전되고 있구나 하는 또한 성경이 발전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는 자신이 스스로 정해놓은 어떤 경계나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달팽이 모양의 나선이나 삼태극 문양을 생각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앞에 직선이나 동심원처럼 처음과 끝이 있고 발전이 있으나 직선이나 동심원은 글자 그대로 직선적인 생각이라면은 이 달팽이관의 나선형 형식은 좀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이든 어떤 생명이든 간에 생명은 그냥 일직선적인 그런 구조보다는 무언가 온 천지에 가득 차 있는 어떤 기운으로 보았을 때 이것을 일직선으로 뚫어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그 기운을 여기저기에서 느껴서 그것을 하나로 정리하는 그것은 좋은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신의 영역, 신의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직선적인 사고보다는 이렇게 나선형적인 사고, 빙글빙글 돌아가고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는 그러한 어떤 순례적인 그러한 생각, 이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선적인 사고 방식은 학문이나 종교와 같은 그런 어떤 제한된 그런 사고 방식이라고 하면은 이런 나선형의 사고 방식은 하나님을 느끼고 믿기에 더욱 더 유효한 그런 사람의 생각, 정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그는 끝없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운동하는 참 신앙인으로 살게 되죠. 여기 그림이 삼각형이 쭉 그려져 있는 그림을 직선적으로만 보면은 뒤에 빨간 물음표가 있는 그 숨겨진 부분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나선형으로 이렇게 계속 감싸고 돌아가면은 그 뒤에 있는 직선적으로 안 보이는 것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고, 밑에 그림은 이게 그 철로 역정의 그 표지 그림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어디로 한없이 가는 중에 만나는 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길을 걷는 순례자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따온 건데 제가 보기엔 맞다고 생각하고 따온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만이 아닌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또 자기 백성들을 권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경영하시며 그 중에 인간을 만드셔서 그것들을 인간들로 하나님의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게 하면서 이끌어가는 모든 세상 만사가 하나하나 우리에게 와 닿으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충분하게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속사는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현재의 어떤 처지에도 구속을 이루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표나 성취가 아닌 영원한 삶 그 자체요 희망입니다. 그리할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직선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드디어 이 세상의 학문과 종교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영원과 무한을 즐길 줄 아는 영적인 인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확신을 갖고 하루하루를 구원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의 평강의 상태일 것입니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모두가 이런 평안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